항상 겨울이지만 결코 크리스마스는 오지 않는다. Always winter, never Christmas.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 극작가가 썼던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에 나온 그런 말입니다. 마녀의 저주 아래에 있는 나니아는 이 100년이란 시간 동안 계속해서 겨울뿐이었습니다. 이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진짜 문제, 그러나 마녀로부터 받은 진짜 저주는 100년 동안 지속된 겨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저주는 그들에게 겨울만 있을 뿐 크리스마스가 없다는 것, 즉 소망이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요, 저주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난 그 자체보다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을 때 우리는 더 힘들죠. 기다리는 것 그 자체보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노력, 그 시간이 의미가 없다고 여겨질 때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신학자인 디트리 본 회퍼는요, 1943년 11월에 자신의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이복에 이런 감옥 독방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비유라네. 사람은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 궁극적으로는 하찮은 일들에 불과하지만 말이야. 하지만 문은 잠겨 있고 그 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다네. 이 보네퍼에게 있어서 대강절, 그 기다림의 절기는 단순한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현실, 그가 마주한 현실 그 자체였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 어둠 속에서도 그는 성경을 읽었고 기도를 했고, 그렇게 작디 작은 일상들을 지키며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문을 열어주실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대강절을 시작합니다. 대강절, 라틴어로 아드벤투스, 영어로는 arrival, 도착, 이런 뜻입니다. 이 대강절을, 이 절기에 본 회포처럼 우리들도 오시게 될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엊그제가 블랙 프라이데이였는데 열심히 아마존 클릭하신 분 계시죠? 저희 아내가 크게 웃었습니다. 아마존은 마음에 드는 제품을 클릭하기만 하면 당일 배송을 약속하죠. 오버나잇으로 배달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넷플릭스는 우리가 극장에 가지 않아도 화면 앞에, 스크린 앞에 앉아서 원하는 영화를 즉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또 구글은 어떻습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저 질문 하나만 던지면 1초도 안 돼서, 0.5초도 안 돼서 답을 주고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죠. 이처럼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빨리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문화적으로나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체감적으로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그런 것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까닭에 기다림을 갖는다는 것, 우리에겐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인데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다리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깨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일까요?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늘 열심히 잘 해나가라, 이런 뜻일까요? 그래서 예배도 빠지지 말고 헌금도 잘 하고 말과 생각과 행실에 있어서 늘 경건과 절제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집중해서 잘 살아라, 신앙생활 잘 해라, 이런 뜻일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은 곧 깨어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절제와 경건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그렇게 힘써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이 말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들의 마음 자세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중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벌어지게 될 일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밭을 가는 두 사람도, 맷돌질을 하던 두 여자도 모두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매진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자 그 중에 한 사람만 데려가심을 받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무엇이 그들 사이에 차이를 만들었던 걸까요? 참 궁금한 질문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바로 이 이야기의 앞구절인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이유를 가늠해 볼 만한 힌트를 던져주고 계시죠. 37절 이하에는 노아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심판,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들이 가졌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게을렀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이 말은 그들이 뭔가 악행을 저질렀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상들,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들도 열심히 일상을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실 그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며 살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들이나 노아는 서로 다를 바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노아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의 날이 있을 것임을 마음에 품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반면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채, 마음에 두지 않은 채 그저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그렇게 살아만 갔던 거죠. 자, 그럼 똑같이 밭에서 일하고 똑같이 맷돌질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왜 누구는 데려가심을 받고 다른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게 된 걸까요? 노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그 답은 간단하죠. 마음가짐이 달랐던 겁니다. 한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주어진 일을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그저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것들 다 열심히 지켜야 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행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인 거죠. 주님이 오실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늘 마음에 두고 그에 걸맞는 삶을 날마다 선택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매년 새로운 교회의 1년, 새로운 교회력을 시작할 때마다 대강절을 보내며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해 왔던 거죠. 자, 그런데요, 주님을 기다리며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주님 오실 것을 믿고 있고 또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마냥 설레거나 마냥 기쁘지만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것을 알지만,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지만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우리 중에는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주님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기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FOMO, FOMO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약자인데요, Fear of Missing Out. 굳이 번역하자면 뭔가 뒤처질까봐, 나만 잊혀질까봐 두려워하게 되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FOMO. 소셜미디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페이스북이며 인스타그램이며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확인을 하죠. 혹시 내가 놓친 어떤 소식이 있을까? 내가 혹시 놓친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까? 혹시 친구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데요, 내 친구들이 나 없을 때 뭔가 재밌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 카톡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청까지 들립니다. 카톡. 심지어 저기서 다른 사람의 카톡 소리가 들리면 여기 있는 10명의 사람들이 다 자기 전화기를 들여쳐다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모 때문이죠.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기를 확인하고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것이 그런 거죠. 늘 불안해하며 자기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는 현상, 그게 바로 포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깨어 기다리는 그 기다림 중에도 일종의 영적인 포모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긴 하지만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주님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함 속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마치 중요한 기말 시험을 앞두고 지금 내가 조금 더 공부하지 않으면, 이 챕터를 좀 더 살펴보지 않으면 내일 시험을 망쳐버릴 것 같은 그런 긴장감에 꼬박 밤을 새고 마는 그런 학생과 같고, 마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내가 지금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분명 실수할지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전전긍긍하는 그런 직장인의 마음과 같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의 초점은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없나? 나 지금 뭐 중요한 거 빠뜨리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찾는 일이 되고 맙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심지어는 없던 불안까지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죠. 하나님은 그저 무섭게 나를 감독하고 나의 점수표를 가지고 채점을 매기실 무서운 감독관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채점을 받아야만 하는 우리들의 시험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 본 회퍼가 보여주었던 깨어있음은 달랐죠. 그는 감옥 안에서 대강절 기다림의 시기를 지나면서도 그 감옥이라고 하는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이 문을 여실 분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표현하기를 궁극적으로는 모두 하찮은 일들입니다 라고 했던 그 일상의 일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편지를 쓰는 그런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함부로 던져주지 않고 열심히 그 일상을 살아갔던 거죠.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소망 때문이었죠.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라고 표준 국어 대사전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기대가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소망으로 깨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막연히 기다린다거나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쁜 만남을 기대하는 간절함과 설렘이 빚어내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들, 지난 추수감사절에 자녀분들 만나서 기쁘셨죠? 네, 아버님들도 기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집에 올 자녀들을 기다리며 여러분들 어떤 마음 가지셨습니까? 우리 아들이 오늘 있다가 한 6시쯤 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차가 막히나? 에이씨, 차라리 오지 말지,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아이고 여기도 좀 청소 좀 하고, 잠깐만 우리 딸이 무슨 음식을 좋아했더라, 여보 빨리 가서 장 봐야지, 애들 오기 전에 맛있는 거 해놔야지.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소망으로 깨어 기다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다음 장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최후 심판의 날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냥 무섭기만 한, 두렵기만 한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장 35절 이하인데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내게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고, 너희가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나를 보았도다. 자,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된 그 사람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주님, 글쎄요,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었죠? 언제 주님께서 헐벗으셨을 때 우리가 입을 옷을 전해드렸나요? 기억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했죠.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실제로 정말 그 일을 한 일이 없었을까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성적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체크해가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실 주님을 향한 그 기쁨과 설렘의 소망이 주님을 향한 그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한 그 소망이 자연스럽게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저 오실 주님을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그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다 보니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자기도 모르게 행하고 있었던 거죠. 아들을 만나고 딸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는 것이 기쁘다 보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내가 이 음식을 준비하면 내 아들이 기뻐하겠지,
내가 이 선물을 준비하면 내 형제가 기뻐하겠지라며 상대가 기뻐하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주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고 계획해서 그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소망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물론 지금도 서로 사랑하시지만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옆지기와 한참 가장 뜨거웠던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별로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이신데요. 어떠셨습니까?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상대를 닮아가게 되죠. 그가 사랑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전에는 전혀 입에도 대지 않았던 시금치가 어느 날부터 이 사람 때문에 향긋하게 느껴지고 맛있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들도 사랑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간구, 우리의 바람은 사라지고 점점 주님께서 원하시는 간구가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강절은요, 우리의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소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죠. 매년 이 계절이 되면 우리는 외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늘 이야기하죠.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매년 대강절 때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주님 오실 것을 두려워하고 있거나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별로 관심조차 두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어떤 의무감이나 혹은 사람들이 보는 눈 때문에 하게 될 때는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소망 때문에, 그런 기쁨 때문에 이런 일에 매진했던 때가 과연 언제이십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린 이 대강절에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다가 불현듯 찾아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은 미래에 있을 심판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그 기회들을 찾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외로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그렇게 의무감으로 접근하지는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이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시는 소원을 따라 한번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줄인 이를 먹이거나 헐벗은 사람을 입히거나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도 좋습니다.
용서가 필요한 관계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용기를 한번 내어 보십시오. 아니면 오랜만에 손으로 쓴 카드 한 장 써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편지는 너무 부담되시죠? 요즘에는 작은 카드도 많습니다. 제 아무리 많이 쓰려고 해봐야 한 두세 줄밖에 못 쓰는 그런 예쁜 카드도 많습니다. 진심을 담은 한두 줄의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형제 자매들에게 카드 한 장 보내면서 올해도 수고했어. 그동안 했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에게 긴 글 필요 없습니다. 올 한 해 고생이 참 많았구나. 아빠 엄마는 늘 네 편이야. 이렇게 한번 보내보시죠. 배우자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좀 쑥스러우시죠? 잘 압니다. 쑥스럽더라도 여러분, 작은 카드 한 장에 올해도 수고했어요. 당신과 함께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죠. 교우들에게, 또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에게, 이웃 어르신들에게, 또 젊은 세대의 교회에서 만나는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의 진심 한마디를 그렇게 전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짧은 글, 진심을 담은 그 글들을 쓰다 보면 여러분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품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본 회퍼는 감옥에서 2년을 보낸 후 1945년 4월 9일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그가 기다렸던 문은 그가 원했던 방식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는 날까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처형되기 직전 동료 죄수에게 남긴 그의 마지막 말은 바로 이것이었죠. This is the end. For me, the beginning of a life. 이것이 끝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 회포에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을 열어주실 분을 향한 확고한 소망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었죠. 오늘날 우리들의 깨어있음도 같은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에 여러분들의 오늘을 더 충실히 살아내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다른 날이 아닌, 내일이 아닌 지금 오늘 내 가족들을 돌보고 내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바로 오늘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거죠. 미루었던 사랑의 표현과 감사의 말과 용서의 손길을 여러분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채워진 이 기다림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고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